지난 미국에서의 삶을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잘 들리시나요, 지금? 네. 아, 마이크로폰이 이걸로 돼 있었네.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제가 향해서 갈 때,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 상상했던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지난 세월을 살았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멋진 상상을 했어도 이거보다 좋지는 않았겠다. 너무나 완벽하고 멋진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뭐 중간중간 힘든 일은 있었지만,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보낸 시간이었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그 시작도 그 중심도 바로 이 교회였고 MMC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뉴욕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뭐 인종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이곳에 다 있는데, 제가 이런 곳에서 MMC를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죠. 지금 이제 MMC는 제가 처음 방문했던 MMC와는 장소도 다르고 분위기도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뭐 외형상으로 보면은 규모도 많이 변화가 돼서 이 교회가 하나의 나무라면 좀 나무가 작아진 것 같은, 키가 좀 작아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나무는 이전 어떤 때보다도 지금 튼튼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무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더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라고 하는 쓰나미 같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지나가고 있지만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등치가 커 보이진 않지만 너무 튼튼한 나무, 열매들을 가득 맺고 있는 나무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목회자라는 것이, 이런 여러분의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행복한 일인지 정말 목이 메일 정도로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는 도중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 3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한 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저한테 지금 이렇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요한 3서를 유심히 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기와의 교회 관계를, 위대한 사도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그 사도라고 하질 않고 자기를 다른 호칭들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은 선교사라는 의미와 같다고 했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선교사라는 자기의 기능적인 어떤 타이틀이 있는데 그 타이틀 대신 지금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선교사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장로로서, 그러니까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통 우리가 이제 장로라고 하면, 이제 어른이라고 하면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자기보다는 낮은 존재로, 자기가 그냥 뭔가 가르치는 존재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은 지금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나의 형제들이다라고 또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형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예, 누구 형제님 이렇게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마 좀 당황하시겠죠. 좀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느새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그냥 직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교회에서 아무런 그 직분이 없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높이가 있다면 가장 낮은 성도를 뜻하는 듯한 어감을 갖게 된 거죠. 이 형제나 이 자매님이라는 것이 그런 어감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이제 막 나온 사람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도 잘 안 읽어본 이런 사람들도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나 다 형제다, 자매다 이런 말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이렇게 형제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호칭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고 있고 한 사람에게는 이제 꾸짖고 있는데 그 칭찬하고 있는 두 사람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인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이름 자체가 이미 헬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어요. 지옥의 땔감.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싫어했고 무시했던 존재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아니면은 얼굴이 까만 사람, 뭐 동양 사람, 하얀 사람, 뭐 나이로, 성별로, 뭐 직종으로 얼만큼 돈을 버는지 어느 동네 사는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구별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나누기 좋아하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그 새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안 들리네요. 아멘. 들리시나요? 잘 들리나요? 네, 네. 네. 잠깐만요.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잘 들립니다. 아, 들립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한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또 이 요한 3서에서 우리들을 자녀들아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적게는 뭐 70세 정도에서 많게는 80세 중반이 노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냥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도 무방했겠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편지를 쓸 때 자녀들아라고 부른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녀란 부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한국에는 와 있지만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서울에서 지금 따로 격리 면제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못 본 지가 저도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립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같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따금씩 이렇게 사진을 보내줘요. 뭐, 몇 년 전 오늘, 뭐 이래가지고 보내주거든요. 3년 전 오늘, 뭐 5년 전 오늘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지금 앞에 이 아이가 있는데도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막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지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부모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아이들이 계속 자라니까 며칠 전에 그 아이와는 이미 이별했고 지금 다른 아이라는 거죠. 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그러니까 매일 이별한다. 이런 뭔가 애잔하고 이런 마음이, 애틋한 마음들이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가 그립다. 그 사진을 보니까 그 3년 전, 5년 전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미안함에 가깝더라고요.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는 했는데, 그때 내가 지금의 나보다 아이가 어렸던 것만큼 나도 지금 더 미숙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실수를 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최선을 다해 사랑하긴 했지만 더 잘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더 잘 사랑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후회되는 거, 미안한 마음들이 애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 어린아이를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막 사랑이 막 넘쳐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무심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면도 많이 남아 있는데도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애잔한 마음이 들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야,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스스로 느끼기에도 경이롭다. 내가 나를 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지?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초인이 아니셨는데 정말 초인 같은 모습을 보이실 때가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안 그래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었던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그 고등학생이 학교로 와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총기로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 총을 난사한 딜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난사한 다음에 둘 다 자기 목숨도 끊었어요. 근데 그 딜런이라는 학생의 엄마가 쓴 책인 거예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어떤 동정심을 좀 자극해 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조금이라도 뭔가 미화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서는 세상에 이름을 드러낼 이유가 없죠. 당연히 신분도 감추고 뭔가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냥 숨어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이유는 아동 심리학을 자기가 공부했고, 그 가정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였거든요, 그 아들이. 근데 그 막내 아들이었죠. 얼마나 자기가 수시로 대화하고, 정말 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가정도 나름대로 화목했었던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그냥 허구헌날 이 말을 했대요. 그냥 수시로 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날 딜런이 차라리 우리를 먼저 죽여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날 우리 먼저 죽여줬으면 우리 먼저 죽이고 그랬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저주스러웠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동네의 아이들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고 평생 정말 그냥 하루하루 숨 쉬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는 동시에 그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기 전에 딜런을 이름으로 부르질 않았대요.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막내 아기니까 이제 애칭으로 불렀는데 선샤인이라고 불렀대요. 내 햇살. 그렇게
사랑했고 또 그 아이도 자기한테 너무나 친절했대요. 되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되게 소심하고 남 배려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고, 여전히 자기는 그 엄마로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빼앗아 버린 그 학살자로서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 누군가가 용서해 준다고 편지를 쓴다고 해도 자기는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엄마기 때문에 아들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충격적일 만큼 맹목적입니다.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식 대신해서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하는 부모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경이로움을 느낄 정도까지 이렇게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학대를 당하도록 대신 고통을 당하도록 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아멘. 부모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위대하지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는 것은 내가 들고 있는 이 잔이 출렁출렁 거릴 만큼 가득 찼다고 그것을 가지고 나야가라 폭포에서 정말 세차게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물과 그것을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심지어 내 부모에게까지 말하기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말하기 어려울 만큼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내 부모라도 이걸 용서해 줄까 싶을 정도의 그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제는 그 자유가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로. 그럼 예수님이 걷는 곳으로 내가 같이 걷는 것이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 그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면 최고의 친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걸 보면 최소한 진정한 친구라면은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최고라 그랬으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희생을 각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친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을 보면 친구의 두 가지 특징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친구를 지금 종하고 대비를 시키고 있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와 달리 친구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대등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구에게는 속뜻을 감추지 않는다. 아버지께 들은 거를 이제 내가 다 알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친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삶을 가까이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 정말 적어지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을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 성도의 직장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도 모르게 이제 거기 그분의 동료를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I'm a friend of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호칭으로 하자면 I am the pastor of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겠지만 그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사실 제가 말했던 게 자연스러운 표현인 거죠. I am a friend of 이렇게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인 거죠. 한국에서는 이게 친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동갑내기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부여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friends라고 하면은 가까운 모든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표현할 때 나이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심지어 자기 엄마인데 자기 아빠인데 되게 친하면 가까우면 friend라고 우리 엄마는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 영어로 표현할 때. 그날 제가 원래 원했던 것보다는 너무 잠깐 정말 짧게 방문을 했는데 계속 그날 생각이 나요. 그곳이 생각이 나고 그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뭐 제가 목사니까 그 방문을 보통 이제 신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경험한 그날의 느낌은 그냥 그분이 일하는 그곳에 있는 향기가 있었고 그곳에 있는 많은 빛깔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제 마음에 담고 온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세트로 이제 담긴 거죠. 그리고 저는 또 그곳에다가 그곳에 한 번도 간 적 없었던 제가 거기를 갔다가 왔기 때문에 그 공간에 제 기억을 또 남기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친구가 일하는 곳에 잠깐 방문하고 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축복송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눈에 쏙 들어오는 저 뒤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쏙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그때 방문 중이었던 한 자매를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내 친구 이렇게 제가
환호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MMC에 처음 왔던 그 해에 제 첫 번째 그 순회, 그 새신자 순 이후에 이제 본 순에 들어갈 때 만났던 동갑내기 친구였거든요. 이제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말 놓기가 되게 어렵다고 되게 난처해 하더라고요. 어색해하고.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거리로 나가가지고 잠깐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나눴던 그 시간은 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나눈 그 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분명히 우리는 친구였고, 앞으로도 친구일 것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받았던 그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가 성도들의 친구가 못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다르고 세상 속에서의 지위가 다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친구들에게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친구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잘됨, 잘되고 이런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잘되다 이런 걸 하면은 진짜 well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well-being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prosper라는 뜻입니다. prosper. 그러니까 잘 되는 것에서 넘어서서 계속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더 행복해지고, 계속 더 튼튼해지고, 계속 더 건강해지고, 계속 더 꽃피우고, 이게 프라스퍼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저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길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프라스퍼하게를 축복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온 세상이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이 한 어떤 잘못 때문에 다 손가락질을 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악인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릴 때에도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저지른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편을 들어줄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해주고 강구하는 우리 서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다, 친구여 불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서로에게 또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겠습니까?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제가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또 이렇게 자라도록 자신이 가진 한계를 수만 번 뛰어넘으며 우리를 키워주신 위대한 사랑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급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잘하였다 칭찬해 주셔서 주님 아직 잘 모른다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높고 광대합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 이전에 불가능했던 초월적인 사랑이 가능하듯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곁의 형제 자매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이 하신 초월적인 사랑 서로에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봅니다. 내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신뢰하며 돌보며 영원한 우정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란, 우정이란 무엇인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